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서 죽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 JTBC 그 손석희 아나운서 하는 그 뉴스를 보는데 그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하죠. 어떤 기사를 딱 전한 후에 먼저 기자를 다 이렇게 부르고 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살피듯이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의 첫날에 일어났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그 식사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산월, 유대인의 그 달력 니산월,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치면은 3월에서 3, 4월입니다. 3, 4월. 그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보내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그 15일 하루 앞에 14일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부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이제 14일인데 이 6월절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가족 수대로. 그래서 이 양을 그 6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10일에 그러니까 나흘 전에 그 6월절에 잡을 그 양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14일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이 양을 잡고 6시가 되면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6월절이죠. 이 시간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시간들도. 주님이 몇 시에 죽으셨죠?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거든요. 연결이 돼 있죠. 오후 3시에 6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여러 제사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순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고 죄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에는 9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2번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드리는 번제라 해서 상번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이 상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음을 통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오후 3시에 잡는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에서 6월절 음식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 마가나 누가 요한 이 4명의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에 의하면 주님은 이 질문을 받고 제자 2을 보내시면서 성 안에, 즉 곧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물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잡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거기에 6월절 음식까지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주인에게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아무런 대꾸 없이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큰 다락방과 6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린 그런 신적인 권위에 그 사람이 순종했던 것이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마가의 아버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바로 그 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6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원전에 작정된,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할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일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련한 그 집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저녁이 되어서 12 제자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나 다른 이렇게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이 식사 장면을 그렇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한도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장면들인데, 거기에서 어떤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굉장히 긴 강화를 하십니다. 긴 설교를 하셔요. 주로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무튼 발을 씻기시는 이런 장면들을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 주님은 그 식사하는 그 도중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요한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를 팔 것인가를 이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상 주님이 12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베푸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내 피를, 그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죽고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라고 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대부분 다 떠나가 버리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대답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이때로부터 1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미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제 그 팔 일을 앞두고, 실제로 앞두고 다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심령이 괴로운 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령이 강팍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불러 모았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던 것처럼 유다는 지금도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것이죠. 사탄은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줄 때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는 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로 인해서 주님의 이 거룩한 영혼은 가장 침통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이 무서운 배신은 주님의 마음에 가장 쓰라린 고통을, 가장 깊은 상처를 새겨주는 그런 고통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떡을 떼던 제자가 그에게 발뒤꿈치를 댄 것이에요.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에 제자들은 각각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건전한 자기 의심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즉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고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을 제자들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즉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그런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누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들 중에 누구도 자신이 주님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장담하지는 못한 채 이렇게 근심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건전한 자기 의심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 반응이 있는데 유다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유다도 뒤에 보시는 것처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선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팔았거든요. 돈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과 베드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에서 주여 누구이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질문만 기록되고 있어서 그 내용만 살피도록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마침 주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그런데 실상 유다만 주님과 같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에 유다만 그 손을 집어넣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다는 알죠. 자기가 이미 팔았으니까.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다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할 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서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죽이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지막 이제 그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 유다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하실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동지역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도 가운데. 저는 이 식구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교회 식구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다. 근데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식자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식구인데,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식구인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겪으실 그 배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넘겨져서 모욕을 당하고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했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해보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근데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그런 인간이 겪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다 겪으시고 질고의 사람으로, 슬픔의 사람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유다에 대한 경고, 당신 자신이 받으실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건전한 자기 성찰의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그릇에 손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혹시 내가 바로 그 사람인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 바로 난가? 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자신과 주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금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탐사적인 설교를 잘 듣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죄지은 이 유다의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당할 화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그에게 계속해서 그 죄악된 데서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이 표면적으로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받아서 대제사장들에게 팔리고 또 그들이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실상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은 성경에 다 예언되었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신 것이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으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이 유다에게 팔리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죽으시지만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니까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팔리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일에 연루된 인간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화가 어느 정도의 화인가?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화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위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나니이까? 라고 물었던 것에 비해 유다는 라삐요 나는 아니죠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이 한 일을 모르고 계실 것이라는 기대로 다른 제자들처럼 짐짓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셔서 주님은 유다 자신이 주님을 팔 것을 알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야 되잖아요. 들켰으니까.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대답 끝에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한 이 대답 끝에 주님이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이 주님, 유다가 이 돈깨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6월절 이 필요한 음식을 사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사라고 가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유다가 이 말씀 끝에 밖으로 나가니까 어둠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그의 영혼에 임할 영원한 어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안타깝게도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유다가 왜 주님을 팔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심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행한 최종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김일성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이 북한의 독재자였고 6.25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 사람들을 죽였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이런 북한의 독재자. 그래서 그는 나쁜 사람.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외가 쪽이 모두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권사예요, 권사. 김일성 어머니가. 외삼촌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외가에서 자랐어요. 그 목사와 권사 이런 기독교 집안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에도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오늘날 그런 모습 많잖아요. 교회에서 청소년들 막 열심히 중고등부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기타 치고 뭐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김일성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그가 반기독교인이 돼요. 그 무시무시한.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배교의 시대라 이런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앞으로는 이 숫자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한때는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었지만 반기독교인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보다 더 극적인 인물이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그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우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그가 그 전에 누리고 있었던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이 행위를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면 우리는 이라고 하는 건전한 이 자기 성찰의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누린 그런 영적인 특권을 살펴보면 김일성이나 역사 속에서 한때는 기독교인이었으나 나중에는 신앙을 저버린 무수히 많은 배교자들보다 그가 얼마나 더 큰 배교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주님의 기적들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요. 바울이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내가 봤다면 이런 상상도 합니다. 그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만 들었던 가르침들을 그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상세하게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들어서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상세하게 풀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를 멀리서 보면서 환영했지만 유다는 직접 주님을 보았어요. 모세나 다윗,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장차 오실 선지자와 왕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유다는 그런 구약의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자신의 스승으로 섬기고 그와 3년의 기간을 보내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지날 위험이 있지만 구약의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그에게 선택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될 때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도 우리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야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들어서 새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행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은사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가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은사를 소유했었고 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어울린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경건한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비록 그 사도들이 많은 흠과 약점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이었어요. 금묵 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그런데 그는 3년 동안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누리는 그 영적인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가룟 유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누린 특권들이 이런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의 신앙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비뚤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핀 대로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째려보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제죠 이렇게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서 지적을 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제자들 같이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누구도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외향을 그 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가 돈꾀를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을 맡기는 거, 회계를 맡기는 거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장에서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이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가족이나 뭐 자기 그 생업을 다 버리고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적인 면을 보고서는 그가 주님을 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린 이 모든 영적인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직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궁극적으로는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는 이런 신앙에 대한 이런 경고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한 이런 말씀도 들었고 또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그의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권고받고 있었지만 그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기도록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근데 그러나 두 가지를 뽑는다라면 재물에 대한 탐욕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마리아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주석을 덧붙이죠. 그는 사실상 도둑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넘기면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면 사람을 넘기면서 돈을 요구할까요? 사람을 판다라고 하는, 돈을 받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이 죽었지만 많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조용히 하자.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재물에 대한 탐욕은 버리지 않은 채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신뢰들이 차고 넘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돈을 받고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팔아버리죠. 삼손도 팔리잖아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돈 때문에 팔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불법이라도 행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열에 7, 8이에요. 7, 80%가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벌겠다라는 거예요. 10억 벌고 몇 년 감옥 갔다 와서 그거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열에 7, 8이. 이 나라에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문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 절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대한 보상점으로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때 돈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많은 영적인 특권을 누렸던 가룟 유다도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를 넘어지게 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 재물에 대한 탐심, 이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11 제자도 똑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고 그곳에서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라고 하는 백성들의 환호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분노로 사로잡혔었습니다. 그가 가진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도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거니, 이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무지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사랑이 배신을 당하면 적극적인 그런 미움으로 변하는 것처럼 유다의 마음에 그런 거센 실망과 분노의 폭풍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 분노가 자신의 스승을 단돈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을 통해서 쏟아냈던 것입니다. 삼손이 팔릴 때, 들릴날에 의해서 삼손이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팔릴 때 5,500을 달아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 때는 단돈 노예 몸값에 불과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행위 속에 드러나는 그 가룟 유다의 그 분노가 읽혀지십니까? 노예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자신들이 생각한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 무지가 빛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이성으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실에 잠잠하지 못하고 이런 모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풀려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영적인 태업과 파업으로 드러내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신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거기에 겸손히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 그 가룟 유다가 이 당할 그 화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또는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지질이 궁상맞게 가난하고 정말 온갖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님이 그에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신 것은 그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 것인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장차 그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의 그 위중함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깥 어둠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입니다.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쉼이 없이 끝없이 지속되는 고통, 그 고통에 전혀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통, 날마다 육체와 영혼에 가중되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채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접하고 계십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릇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슬픔과 질고의 사람들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꽃이 막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욥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곧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곧 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곧 와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연속인 인생이라고 해도 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불러일으켜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지 못하는가? 구원의 문제를 영혼에 잇대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100년 동안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 끊이지 않아야 되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욕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처참한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그 처참함에서, 그 비참함에서, 그 끔찍한 상태에서 건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특별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들이 우리 영혼에게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무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인생의 치호를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늘 되새겨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늘 샘솟듯 하게 하시고, 그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